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고통받는 모든 환자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겨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된 이 날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깊숙이 젖어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세계 모든 열방을 지켜주옵소서.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교회가 빛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도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달은 많은 비와 홍수 그리고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전염병과 큰 수해로 인한 피해를 안고 추수의 계절 9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영광으로 강림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저희 심령이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잠시 멈추고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을의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만이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고 흘려보내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병낫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날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한 달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께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함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고요. 교회에서 자주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또 한나방에서 공유하며 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함께 이런 은혜에 동참하시고 각 반별로 부서별로 잘 우리 아이들 신방하시고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일까지 또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에서 50명 미만 그리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소홀히 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주시고 또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또 함께 기도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시편 1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조금만 열심히 하는 분이라면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말씀을 읽는 걸 즐거워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이 시편 1편 이런 말씀은 아주 통째로 좀 암송을 해야 돼요. 제가 바라는 바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분들은 시편 1편, 23편 이 정도는 아주 통으로 암송을 해서 여러분 길을 다니다가도 여러분 한가히 혼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자꾸 입술로 이렇게 되뇌이면서 또 암송하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큰 힘이 돼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이 시편 1편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여러분이 아주 푹 젖어들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되는 이 한국말 성경과 다르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요 에쉐르 이렇게 시작해요.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복되도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감탄이에요. 누군가를 보면서 참 복되도다. 자, 이런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없던 집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늘 밤늦게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시댁에서는 어른들이 너무 기뻐서 아들 잘 키우라고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신대요. 또 이 아이가 얼마나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잘 크는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라가지고 이 아이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넘칩니다.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워해줘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후에는요, 막 일도 잘 돼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이 아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복덩이다. 와, 그 집 아들 복덩이야, 복덩이.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단어가 에쉐르라는 단어예요. 와, 복덩이야.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복덩이들이다 라고, 복덩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요, 나.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서 복덩이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아시겠죠?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복덩이는 접니다. 네? 내가 복덩이에요, 내가. 왜? 오늘 말씀에 복덩이 이러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복되도다 에쉐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기대하는 물질의 복, 여러분 그걸 가졌다고 복덩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하거나 건강하게 산다고, 여러분 환경적인 복을 누린다고 그게 복덩이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덩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사람의 복이에요. 사람. 앞서 제가 예를 들었죠. 여러분 그 집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태어나서 남편이 들어오는 게 복이긴 하지만 또 돈도 잘 벌고 행복한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누가 복이에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쉐르라는 이 단어는요, 그럴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던가요? 아브라함을 향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이. 이게 중요해요. 내 주변의 환경이 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일이 잘 되고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서 복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복인 거예요. 사람이. 에쉐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요셉, 그를 향해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예요. 그가 환경적인 면에서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요. 팔려간 곳에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정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성경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요셉이 형통한 자 되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형통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오늘 시편의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쉐르. 누가 복이라고요? 내가 복이에요. 우리가 복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덩이라면 에쉐르, 내가 복된 그 이유와 그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과 악에 대한 오해예요. 악인, 죄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 법이 규정해 놓은 것을 가지고 죄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 만든 법보다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과 비교가 돼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수많은 법 중에,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우리나라 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뭡니까? 우리나라 법, 최고의 법, 헌법이에요. 헌법.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면 그거는 다른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건 다 위법인 거예요. 헌법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상위법이에요. 그러나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죠? 말씀의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법.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습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만든 법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요, 더 이상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헌법에 명시했어요. 간통은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죄로 여겼는데 지금은 죄가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이미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애 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은 이렇게 만들어요. 법을 내가 편한 대로 만들어요. 사람이 편한 대로 만들어요. 왜 이런 법이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거기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했는 것처럼. 그리고 악한 사람들 옆에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 옆에 누가 있어요? 오만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선과 악의 개념을 여러분 신앙으로 끌어들이면 여러분 불신앙이 돼버려요. 우리는 물론 헌법을 따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헌법보다 더 상위법, 뭐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세상 법은 행동할 때 죄라고 말하지 행동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법은요, 행동하지 않아도 이미 머리와 생각에 머물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다라고 말하는 기준을 우리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을 보면 착해요, 안 착해요? 우리 자식은 다 착해요. 우리 자식이 딴 데 가서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도 착해요, 안 착해요? 그래도 착해요.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원래.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법은 그래요. 내 자식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도 물강아지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강아지 한번 물린 적이 있어요. 강아지에. 근데 그 주인이 와가지고요, 오히려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 강아지는 절대 무는 강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때리거나 발로 찼으니까 물지 그냥 물었겠네요. 내가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질 사람이 아니요, 원래 착한 사람이고 원래 예쁜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드는 법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죄를 짓고도요, 우리 편이면 죄가 없는 거예요. 다른 편이면 죄인이고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이 만드는 법이. 그래서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걔가 원래는 착한 애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악해요. 원래 악하다고요. 우리는 아무리 선해 보여도요, 악해요.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많이 살폈는데,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그 실수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도 스스로 고백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악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원래 그래요. 원래 악했어요. 원래.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원래 악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 그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래서 복동이에요. 잘나서 복동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에쉐르라는 단어는요, 어떤 행위적인 의미가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의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악인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과 같이 있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함께 앉아 있어요. 그 사람 역시 악한 사람이죠. 함께 있는 사람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싫어하는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를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의 꾀는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지 않아요. 스쳐 지나갈 수는 있어요. 잠시 생각이 머물 수는 있지만 내 생각에 깊이 파고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성량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마음을 품고는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죄악된 길로 그렇게 따라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죄의 자리에 눌러 앉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눌러 앉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죄가 습관이 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고 습관적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당연하죠. 생각과 행동과 그의 죄악된 습관이요, 그의 삶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보혈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 죄 짓고는 못 산다니까요. 힘들어서. 그런데 죄 짓고 잘 사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내가 지금 그 더러운 죄악 때문에, 원래 내가 악하고 추했는데 그 더럽고 추한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게 다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들어왔다고 해도 그 죄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잠시 죄악된 길로 걸어가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바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죄악된 사람들을 바로 오만한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희희낙낙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요,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깊이 경험해야 돼요. 만약에 여전히 내가 죄의 습관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돼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있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면 비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핍박은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은 받아요. 그러나 비난은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정말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하는 성도들이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도요,
그 안에 여전히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죄를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선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싫어하는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는 복 중에 복이에요. 복되고 복된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 펴놓고 연구하는 사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막 그 복음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물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편의 시인의 고백,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대요. 중얼중얼하고 있대요.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입었던 옷도 사랑스럽고 그가 들고 있던 가방도 사랑스럽고 그의 목소리도 사랑스럽고 그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도 사랑스러워요. 안 그런가요? 그 사람만 사랑스러워요? 그가 입던 옷 보면 발로 팍 차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그를 사랑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요. 그러면 부모들이 군인만 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그죠? 왜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연관된 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요,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분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성경을 읽다가 아이고야 이거 안 했네 하고 저거 하다가 또 성경 읽다가 아이고 빨리 밥해야지, 이런 분은 하나님을 별로 안 사랑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 핸드폰 딱 꺼놓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는 시간 그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제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분. 네.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한 주간 삶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불평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일도 많아요. 그 중에 감사할 일, 정말 감사할 일,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갈 일도 적어지고 사람 만날 일도 적어지고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아졌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감사합니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거리 두려고 해요. 막 사회적 거리 두기 그러니까 다 거리를 둬요. 예배당도 거리를 두고 사람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도 거리를 두고 성경도 거리를 두고 뭐 기도도 거리를 두고 막 다 거리를 두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사회적 거리 두기는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는 거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항상 내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코로나19 앞으로 이거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쭉 복된 인생을 살아요. 믿습니까? 보세요. 오늘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둘러보면 다 푸르르잖아요. 산도 푸르고 들도 푸르고 밭도 푸르고 다 푸르러서 오늘 이 말씀이 별로 실감이 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은 어떤 줄 아세요? 특히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은요 나무가 드문드문 있어요. 산을 보면 주로 이 바위가 붉은 바위가 더 많이 보여요. 그리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나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광야 펼쳐진 그 황량한 광야에 신기하게도 군데군데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긴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바로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이라고요. 거기에 샘이 흐르거나 샘이 솟아나거나 거기에 마르지 않는 강물줄기가 흘러요. 넓은 강이 아니더라도 물이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그 곁에는요 잎이 푸른 나무,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가 있고요. 다른 곳에 아무리 광야라 뜨거운 열기가 있고 황량함이 있어도 물이 흐르는 바로 그곳에 나무들은 사철 푸르른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타는 듯한 갈증의 그 뜨거운 태양 밑에 그늘조차 없는 곳을 가다가 이런 오아시스를 만나면요 그건 너무너무 행복하죠.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쁨과 그런 축복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누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는 이런 광야에서도요 그 바로 시냇가 곁에 뿌리를 내려서 다른 곳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항상 푸르르고 결국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그가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는 만사형통,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면 형통하다 형통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 다 잘 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형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이 참 어려워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특히 막 올 초에 막 개업하고 이러신 분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말씀에 내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코로나 상관없이 여러분 장사가 안 돼도 상관없이 형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가 에쉐르, 그가 바로 복동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복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인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슈에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다니는 쭉정이라고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죠? 알곡이죠. 알곡.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섞여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휙 불어보면 금방 알아요. 바람이 불어오니까 쭉정이는요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키질을 하면 알곡은요 점점 안으로 모여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역사 속에 엄청난 위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들이 알곡이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켜온 알곡이 있어요. 알곡.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엄청난 바람, 이 코로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에서 휙휙 날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쭉정이에요. 쭉정이. 알곡은요 바람이 불수록 키질을 하면 할수록 가운데로 여러분 더 분명히 알곡임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사회예요. 민주사회라는 말은 백성들이 주인이에요. 군중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군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군중이요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을 권력으로 인정해요. 그렇죠? 표를 많이 받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면 그냥 좋다고, 그게 내 힘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수천만 명의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죠.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아주 선명해요. 근데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의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리지 않아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막 지지한다고 알곡이 될 것 같죠? 여러분,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 지지도는요 순식간에 땅으로 떨어져요. 그동안 역사 속에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버는 능력이 많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인정을 해줘요. 와,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여러분, 착하다고 이웃에게 인정받습니까? 아,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또 서리집사로 또 성도로,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면 여러분 그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해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가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산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복되도다. 에쉐르, 그분이 바로 복된 분이에요. 의인의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악인의 길은 여러분 반드시 망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라는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알아준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144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냐고요. 그럼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인 줄 아세요? 여기서 알아주신다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얼굴만 알아준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몇 번 인사하고 이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지만, 여러분 히브리 단어 이 야다라는 단어는 절대 그런 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부부로 같이 오랫동안 함께 사는 이런 관계를 알다라고, 야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라는 표현은요, 어느 정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떤 고난과 아픔도 우리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별로 크게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별로 신경 쓴 거 없는데 조금 신경 썼는데도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알아주시고요,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한 절이라도 더 한번 노트에 써보려고 하는 그 별거 아닌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바로 그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그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이거나 명성을 얻었거나 높은 지위 얻은 사람을 복되도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1편 에쉐르,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는 누구였습니까? 죄를 싫어하는 사람, 죄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한사랑교회 온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에쉐르, 에쉐르, 복되도다, 여러분 모두가 복동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시편 말씀 1절의 말씀 1편 1절 말씀 에쉐르, 여러분 누구를 향해 들려주세요? 나를 향해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향해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을 2020년도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되도다. 나는 복되도다.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복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복되다 선언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경험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는 한 해지만 하나님 이런 시기에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복되도다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그 음성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여전히 세상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되도다 우리를 향해 선언하십니다. 참으로 죄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이 복되다 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인정받아 복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